눈이 내리네요. 새벽에 나올 때는 눈이 안 내렸는데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예배 신실함으로, 아니 예배 신실하기보다는 이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는 영적으로 세상을 이제 분석하죠. 세상에 작동되는 기본값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법이란 말은 너무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법이란 용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은 채무죠. 채무. 빚이 달가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과 뭔가 상충이 된단 말입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요, 많은 해석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익숙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주신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갚으면서 살자.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틀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복음의 정신은 아닙니다. 오늘 이걸 이제 설명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게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목회자들에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큰 사랑을 갚으면서 삽시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갸륵한 생각일 수 있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상속자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일반적인 세계에서 얘기하는 종교와 다른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죠?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명예, 권세를 가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광과 명예를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과 관계가 있죠. 제 설교가 이제 시리즈로 되니까 앞에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처럼 많은 현실을 살았다. 우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고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박해는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때 그 책임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삼았죠.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직접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꼴사나운 존재였습니다. 너희들만 잘 믿는 거냐, 옳게 믿는 거냐, 꼴사납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주는요, 누구만이 주죠? 로마의 황제만이, 가이사만이 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 미운털이 보통 박힌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그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있었죠. 특히 오해가 있었던 것이요, 성찬식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잘못 들으면 사람을 먹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현실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분명 예배 중에 로마서를 낭송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 있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 얼마나 심금을 울렸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린 그냥 이게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대단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빚진 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로마서를 쓸 당시로부터 한 100년 전이죠.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있죠, 그죠? 카이사르 있죠, 죽었습니다만 이 카이사르가 자기가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신이 된 이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아들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에 양아들로서 그 로마 대제국을 물려받았고,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은 율리어스 카이사르를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정체성이란 겁니다. 자, 빚진 자는 그럼 뭐죠?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등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서 양자는요, 그냥 양자가 아니거든요. 황제의 양자가 되는 순간 당연히 그 로마 대제국을 물려받았던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정 첫 5 황제가 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브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5명이 원래 혈육 간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양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어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로 간택이 되어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제위를 맡도록 길러졌으며, 그러다가 선왕이 죽은 후에는 그 선왕이 신으로 추존이 되면 새 황제는 신이 된 황제의 아들이 되어 그 거대한,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내적 외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닌 현실을 살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공유하는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 빛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흔히 말하기를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입양이 된 아들이 로마 황제가 되면 그 명예에 따라서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로마 제국에 대한 책임이,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되어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분명한데, 고난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들에게 있는 무한한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실 때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도 우리가 갈등이요 외적으로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 아들의 영광 안에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그냥 여러분이 운수가 나쁘거나 재수가 없거나 팔자가 세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볼 때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4절과 8장 1절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7장 24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죠. 자, 그다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예수 안에 있는 현재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는요, 이 명확한 구분과 기준을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못난 구석을 내가 만날 때가 있죠. 뭔가 실패나 실수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어디로 갑니까? 7장 24절로 갑니다. 대부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못에 건져내랴. 그러다가 다시 내 형편이 괜찮아지면 어디로 가요? 8장 1절로 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또 현실적으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죠. 아이고, 뭐 아무리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가 묶여 있다고 해도 뭐 살다 보니 왔다 갔다 하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비슷하네. 포기하고 삽니다. 자,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의 의담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어떨 때는 7장 24절로 가가지고 뭐 비명도 지르고 탄식도 하고 막 좌절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형편이 좋은 거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나의 의담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정하고 확정하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얘기했죠. 법.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 앞에서 송구 영신에 왜 뗐습니까? 죄와 사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죄와 사망만이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감각,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못난 구석이 있고 때로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은요, 혼꾸녕을 내더라도 심판으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입니까? 그럼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잘못하면요, 눈 뜨고는 못 보거든요. 부모가 자식들 잘못한 거 어떻게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눈 뜨고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은 내더라도 결코 심판으로 가게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아들, 상속자라는 의미고, 고난조차도 그 안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윗이죠. 제가 다윗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치명적인 죄악으로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혼은 냅니다. 혼 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혼은 냅니다. 비싼 대가는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버리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좌절의 순간, 실패의 자리에서도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조건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게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본질과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좀 세게 얘기드리면 교회 오시면요,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못하면 진짜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되는 자신의 본질과 실존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런 부르짖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직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심지어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너져보고 깨어져보고 다 실패를 해보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한 걸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오늘 15절로 하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권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키워보면 알죠? 애들이 엄마 해도 고개를 돌리고 마음보다 몸이 더 빨리 갑니다. 또 때로는 떠들던 놈이 떠들지 않아도 신경이 쓰여서 그쪽으로 돌아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자의 특권이 뭐냐? 너희가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는 채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 황제가 입양된 아들을 간택하여서 제의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지만 그러나 간택된 자, 양자가 된 자는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기도는요 미사역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중기도와는 달라요. 나 개인기도에서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못난 것이 발견될 때,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죄와 사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생명의 법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무엇보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로마 교인들에게는요 아빠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빠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로마 교인들은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굳이 아빠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하는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임스 바라는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스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또 더 나아가서는 동네에서 노인과 젊은이와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말 아빠라고 하는 그 친밀함, 또 하나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존경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두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내적으로 제가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십자가의 절체절명의 사명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아빠란 용어를 씁니다. 학자들 얘기는, 전문가들 얘기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대요. 십자가는 그 절체절명의 사명 앞에서 정말 아이가 아빠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 것과 함께 공식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승복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의 2025년,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현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뜻에 승복하여서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그냥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구약에서요 아브람도 부른 적 없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부른 적 없죠.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났던 다윗조차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니 아빠라고 부르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올해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있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이 세상의 기본값이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조차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정희재 시인이라는 분이 쓴 당신 참 애썼다는 시를 낭송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제가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정희재.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쳤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섯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중략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는